인생 성공을 말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 성공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해도 그 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크게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 속에서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 사람 역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욕이나 욕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다 털어버리고 항상 영혼과 양심이 자유로워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성공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는가,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가, 그 사람 때문에 그의 배우자나 자녀손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크게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한 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명히 구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크게 책망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집을 비우고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 집을 비우고 떠나는 경우는 대개 분봉 왕위를 받으러 가거나 외국에 무역여행을 가거나 혹은 지주로서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각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갑절로 남긴 종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오자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달란트 받은 종은 큰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자신이 받은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달란트는 약 20년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충분한 돈과 시간과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서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흑자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 비교의식이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항상 비교의식이 남아있는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면서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주냐? 1달란트 받은 자는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판단까지 흐려졌고 그로 인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거나 시기 질투에 빠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식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인생 최고의 적이요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하던 말 중에 대책 없는 자 시리즈가 있습니다. 몽고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 엉덩이에 보면 파란 점처럼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것이 몽고반점인데 그 몽고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또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도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도 대책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대책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구제불능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것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와 비교하고 이웃집 사람과 비교하고 영화배우와 비교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고 항상 고약한 결과만 따라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판단이 서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또 내가 너보다 못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비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비슷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조급증이 생기고 자꾸 불안해집니다. 언제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 속에서 자꾸 불안해지고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80억 인구 모두를 각자 독특한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것이 최소한 60가지 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만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천연기념물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써서 다른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달리기의 코스에서 나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같이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불신에서 오는 원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을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맡겼습니다. 마음껏 투자하고 사용하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일이 잘못되면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믿고 다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 배우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서 이렇게 말했지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본문을 보면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색한 사람이요 수존노라는 얘기입니다. 종은 주인을 악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행간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업신여겼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십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처음에 받은 돈을 그냥 딸랑 내놓으면서 변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살아가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오늘 또 악한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전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같이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구한 말에 우리나라는 그만 일본 사람들에게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없이 나약했던 정부를 원망하고 일본 사람을 원망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방탕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술을 들이마시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애국적인 방탕이요, 애국을 빙자한 방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애국자니까 이렇게 술을 퍼마시고 방탕한 삶을 산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거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의 마을마다 술집과 장려촌을 잔뜩 만들어 놓았습니다. 술집을 많이 만들어 놓고 소위 유곽이라고 하는 그 장려촌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온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젊음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망국적인 풍속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토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벌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의 죄값이라고 생각합시다. 모두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할 때에 광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열심히 배웁시다.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니 모두들 힘써 배웁시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실한 백성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광복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그는 나라 잃은 백성들 앞에서 열심히 성실과 부지런함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원망에 빠집니다. 불평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은 게으름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불공평함에 그 불공평함 속에 공평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은 불공평함 속에 공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장갑을 선물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이 큰 아이에게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야, 너는 이 큰 장갑을 가져라. 큼지막한 장갑을 줍니다. 다음에 손이 작은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손이 작으니까 이 작은 장갑을 가져라. 작은 장갑을 줍니다. 그런데 작은 장갑을 받은 아이가 아빠, 왜 누나에게는 큰 장갑을 주고 저에게는 작은 장갑을 주십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큰 장갑을 주세요 하고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큰 장갑을 주는 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손이 큰 아이에게는 큰 장갑을 주고 손이 작은 아이에게는 작은 장갑을 주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대로 주시고 그릇대로 주십니다. 5달란트를 능히 감당할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는 1달란트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이 정도의 재산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제게는 이 정도의 건강밖에 안 주는 것입니까? 왜 제게는 이 정도의 지위밖에 안 주는 것입니까? 왜 저를 미국 사람으로 만들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7살 때까지 누워서만 살아야 했고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숟가락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겨우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고 하는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달란트는 영원히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불신에서 오는 원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2명의 종들은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주인의 공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자신에게 5달란트를 주지 않고 2달란트를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그대로의 삶에 충성했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성공적인 삶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하실 뿐입니다. 차별과 구별은 분명히 다르죠. 차별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구별은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따라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첫걸음을 막 시작한 새끼곰이 어미곰에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걸어갈 때 왼발을 먼저 디뎌야 합니까? 오른발을 먼저 디뎌야 합니까? 그때 어미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걸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신 은사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성공했습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낳지만 믿음은 충성을 낳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을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많은 액수를 남긴 종을 더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성취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기만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많은 성도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